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얼마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다들 누구를 뽑을지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아마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선거 때가 되면은 각 후보들끼리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서로 비난을 하게 되고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후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할 때는 그렇게 싸우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해진 모습을 보이려고 정말로 애를 쓰게 됩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그 존재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뽑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일꾼된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일꾼되는 모습은 별로 없고 그 기득권을 누리려는 모습이 그동안 많이 비춰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겸손하고 또 일 잘하는 그런 일꾼으로 선출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엄마들이 그 당시에도 정말 극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만약에 이런 풍경이 펼쳐진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데려올 의사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은 아마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당장 앞장서서 우리 딸 좀,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좀 축복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를 그리고 그 떡을 수없이 많이 불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안진뱅이부터 시작해서 문둥병 환자들까지 모두 고침받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맡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 제발 살아남기를 원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에는 거룩한 랍비가 온다면은 이렇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아기를 안고 오는 그 어머니들을 이제는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요즘에도 연예인이 오게 된다면은 그 주변에 가이드가 서게 됩니다. 물론 팬이어서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팬들이 자꾸 그렇게 몰려든다면은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들이 계속 밀쳐내고 그리고 때로는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이 인파가 너무 많고 게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더 혼잡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 좀 데리고 나가십시오. 어쩌면은 병자나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돕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아이들만 축복하는 그러한 일이 때로는 그렇게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가신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님들을 꾸짖고 타일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밀쳐내던 그 아이와 그 엄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에서 5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에도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니, 못 들어갑니다. 더 어린아이일수록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우리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는 미숙합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 단계 중에 하나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 단계입니다. 단지 그 미숙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아이 때부터 인생을 시작을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린아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행동 패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이와 같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생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바라는 아이의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인생이 바로 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자기 삶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이 성경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그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단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되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가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자녀가 아니고 싶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해도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감정으로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물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된 것을 물렀다가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시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던 그때처럼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이전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난 것만 믿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설정, 그 세팅 값이 그렇게 살도록 잡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아버지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칭얼거리고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애처럼 마냥 뛰쳐서 돌아다니고 이제 걸을 수 있다 이건가? 마냥 뛰쳐서 돌아다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 거듭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 형편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그 상황이 바뀐다면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잘난 척하며 그렇게 설치더라도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영화 보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인데 노인에서 점점 아이로 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잘난 척하면서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처럼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게 그렇게 세팅된 그 인생인데 생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자녀와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 사람들 차이가 추락한 상태에서 분명히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추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인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자기의 인생의 설정이 바뀌었다는 것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짓밟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세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직접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상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착한 것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착한 것을 주장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들 역시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들이 더 도덕적이고 착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남을 낮추어서 자신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것이 기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아이 혼자 뛰쳐나간다면 벤자민의 거꾸로 가는 시간인가? 그 영화에서 거꾸로 가는 것처럼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이 존재가 그런 세상에 나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 인생의 불이익이 아니겠습니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경쟁력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꿰어서 움직이게 하고 있구나.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생기고 어느 날은 저런 일이 생기고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래서 내가 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 그렇게 안겨서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차라리 아이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안아서 이것저것 어려운 길에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아이와 같은 상태를 인지하고 거기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 자녀와 같은 그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돌보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있다는 그러한 것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둘레에다가 천사들로 지인을 치며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모든 모욕들을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 모두 듣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해서 억울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친 것도 모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자기 자녀에게 벌을 줍니다. 이놈아, 그런 데서 놀면 되겠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기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그 위에는 이렇게 작은 자, 이 자녀된 이 모습 이런 자에게 만약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거나 그리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 위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그 위로 보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존재들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유혹을 해서 이 어린아이를 죄짓게 한다면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두고만 보지 않겠다. 그 행실들에 대해서 참혹하게 죄값을 묻겠다고 또 치르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린 작은 자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충분할 정도로 죄송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응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손해 안 보려고 이를 갈면서 바득바득 반항하고 대립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죄와 악에 절대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반발하거나 반항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원망과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의미 없는 것, 내 유익을 위한 것,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것에 너무 이를 갈면서 거기에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내가 불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 부속 유치원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 존재들의 모든 것을 챙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전쟁을 하실 때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나서기도 하시고,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는 어찌해야 됩니까? 내 연약한 마음과 내 연약한 힘으로 함부로 여기저기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게 미움이 표출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아이가 아이 같지만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오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지불한 그런 존재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비록 굴욕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어 보이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무용지물 같아 보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판단을 분명히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낮은 자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덜어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이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은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 자녀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큰 자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부족함과 자기의 인생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그렇게 자기의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